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눈먼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눈을 감고 10m만 가보십시오. 눈을 감고 1분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냥 뭐 요 앞에서가 아니라 눈을 감고 1분이라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일반인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맹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빛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빛을 두 눈을 떠서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는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괴로울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한두 군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눈만 해도 여간 힘들고 불편하죠. 참, 제가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됐을 적에 저희 건강할지 제발 좀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이 맹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저는 상상조차 못하죠. 요 정도 눈이 침침하고 힘든 것만 해도 막 괴로운데 그의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눈이 뜰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리도 이다시도 불행할까요? 그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병이 들고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몸이 병들고 아프신가요? 삶에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내 마음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나은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쳤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속상하고 참 의심이 들 수 있죠. 불평이 날 수 있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낫지 않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병이 낫는 것이 축복이요. 아니, 병이 낫는 것도 축복이요.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이 지금까지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드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침을 뱉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는 예수님의 이러한 치료 행위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런 행위를 하신지는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병치유에 침을 사용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예수께서 왜 굳이 그런 인간의 방법을 활용하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고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아니 랍비 예수, 무슨 더럽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 내 눈에 발라? 거기다 뭐라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나 맹인이야. 앞이 안 보인다고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씻으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작은 일들조차, 작은 모든 일들조차 신뢰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작게나마 해야 할 믿음과 행함과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끌고 나가시고 완성하실 텐데 나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신 가운데 내가 보조적으로 함께 마음을 하고 관계 가운데 해야 할, 또한 내가 신뢰해야 할 믿음과 행함과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병고침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병고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병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병의 고침의 시기와 방법과 그 결과의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내 병의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적합한 의사와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부분적인 것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찾아보는 것, 그리고 해봐야 하는 것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만 고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입니다. 의사를 통해 고치실 수도 있고요, 간절히 혼자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요, 의사를 통해서 안 나을 경우에 목회자를 통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해서 나을 거야, 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말로만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흙에 침을 뱉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죠. 실로암까지 가서 맹인에게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너 맹인이니까 너 힘들지? 그냥 내가 말로 고쳐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맹인도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 때문인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견해는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었죠. 맹인으로 태어난 경우는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사람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서 죄를 지었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꼭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악함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뒷부분을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나옵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바리새인들은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비난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맹인이 병이 낫기 전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특별히 죄와만 연관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맹인의 병이 나은 이후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절차를 가지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반대적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참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는 모든 인류의 저주와 질병, 저주가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원죄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이 맹인의 부모의 죄 또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이러한 장님으로서의 병이 왔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없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부모의 죄로 인한 징계를 자녀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병에 걸렸다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러면은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해, 너 뭔가 문제가 있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기도하지 않았지, 이렇게 쉽게 말해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또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과 생각은요, 아직 부족한 이 제자들과 그 못난 바리새인적인 말과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이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과 말에도 재간을 물려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분별과 절제, 조율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진심 어린 위로와 말이면 충분합니다. 말한 대로 진심으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인 자들이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할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눈먼 자입니까? 맹인입니까? 제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입니까? 반쯤만 열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물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빛은 생명을 줍니다. 식물들은 빛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하여 살아가죠. 빛을 통해서 그들이 먹는 겁니다. 사람도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볼 수가 없죠. 사물을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까?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는요, 어디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위험한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눈의 중요성을 강요하죠. 너 사람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없니? 너 남자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돼? 이건 무슨 눈입니까? 이게 육적인 눈입니까? 이것은 뭔가 다른 눈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안목, 식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영적인 눈은 인식하지 못하고 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두더지가 눈은 태화되어서, 그죠? 두더지가 눈이 있음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하실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말로만 종교인이요 행위에 그칠 뿐이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일만을 보죠. 그러한 인간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죄악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 빛 대신 예수님에 비춰 세상에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게 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오늘날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의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히 되신 무엇이 분별하여 행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우리는 바울 복음 핵심이 그랬듯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빛을 통해 분별되고 그 빛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관습과 관행, 어떤 교회에서 해오던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로부터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부족한 이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의 어려움과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위로하고 중보하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인 신앙인은요, 안식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방한 이 바리새인 마냥 개교회나 조직의 그 자체의 규정이나 관행,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조종하려 하고 군림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본질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간절히 중보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눈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병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치유와 구원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일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방법으로도 기도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의 중보를 통해서, 또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문제의 원인과 결과, 관습에만, 행위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질병 내지는 문제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 타인이나 나 자신조차도 너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죄로, 나의 죄로,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책하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렵다면 그냥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또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는요, 주님, 우리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시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 주간도 그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피단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